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할 텐데 큰 소리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갈 때에 1년에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무교절을 지키고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맥주절을 지키고 연말에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 추수 감사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1년에 3번씩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권태의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희미해졌지 아니한가? 소홀했던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 기념일의 의미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세상 삶에 치우쳐서 감사의 마음이 퇴색하지는 않았는가? 맥주 감사절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어서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만은 보리를 농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1년에 절반을 보내고 맞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이제까지 1년 가운데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1년의 반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여러분 지나온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읽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린 감사하라 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가? 내가 1년에 6개월 살아오고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베푸신 감사의 조건이 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뭐 별로 없다, 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었다. 늘 그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맥주 감사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할 때는 감사의 조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을 헤아릴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지 자식이 달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신데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졸라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유산을 받았으니까 쓰고 싶었겠지요. 받은 유산 마음껏 쓰고 싶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유산을 빼앗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간 아들의 삶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했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모으기는 어려워도 탕진하기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전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졸지에 궁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으니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에게는 거처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야 돼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돼지 우리에 돼지와 함께 누워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한탄했을 겁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되었는가?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집에 있던 하인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하인이지만 그들은 풍족히 먹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배불리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로 여겨달란 말을 한 염치는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지나서 아버지 집 있는 동네에 이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동네 어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염치로 자기가 몇 월 몇 시에 돌아간다고 미리 기별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늘 그랬던 겁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래서 동네 어귀에 매일매일 나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혹시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할까? 이른 아침부터 동네 어귀에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아들 같은 거예요. 살펴보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말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유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행세를 보면 뻔한데 물어볼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저 살아온 아들이 기쁠 따름입니다. 다심만한 아들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담겨 있어요. 첫째로 여전히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부터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마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내 유산 달라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아들은 이미 아들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자기 욕심으로 유산을 달라고 외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
내 욕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아버지 간섭을 벗어날 때부터 아들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살겠다는 그 아들은 이미 아들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할 때의 아들은 아들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서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애쓰고 모은 거 내가 자식이라 주었으면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습니까?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간섭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여기 탕진하는 그 아들은 아들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그 아들을 내 아들 아니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버지에게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어도 그것은 아버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자식은 많아도 자식을 버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긴다고 믿어지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나온 아들은 결국 돼지우리에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사는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더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을 돼지우리에 살도록 이야기를 하실까요?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강조하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 나간 아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삶인가를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가축입니다. 돼지는요, 정결한 가축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양식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정결한 가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가축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친히 돼지 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큰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고 노예들을 종들을 보내서 그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로마 사람 종이 된 사람들이 돼지를 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그들에게 모욕적인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종은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유대인입니다. 돼지를 볼 때에 부정한 가축이다. 여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종이 되었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직장 동료가 되어야 되고 이웃이 되어야 되고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 이웃과 사업 파트너가 신랑의 사람이 다 아닙니다. 때로 술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둘째 아들이 원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종이 되었으니까 그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자야 되고 돼지 먹이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기뻐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려야 되다 보니까 때로 내가 해야 해서 안 될 일을 마지못해 할 때도 있고 가서 안 될 곳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렇게 죄를 뉘우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산 것도 내가 죄를 지은 거지만 내가 저 이방인의 종이 되어가지고 저 부정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걸 먹은 죄가 내게 크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와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다 감싸주고 용서하시고 그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나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아내가 가끔 언니하고 동생하고 장모님 모신 추모원에 다녀올 때가 있어요. 경주에 모셔서 먼 길인데 성남에 사는 여동생을 태워가지고 울산에서는 언니도 그곳에 와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친정은 포항인데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빠 혼자 계시는데 이제 제 아내의 친정은 포항이 아니고 경주인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신 그 추모원을 친정같이 여기면서 가끔 그곳에 다녀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함께 갈까 그러면은요, 그냥 혼자 가겠다고 그래요. 가서 내가 모르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가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고 싶겠지요. 힘들고 괴로운 일 어머니 앞에 털어놓고 울다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거, 나를 받아줄 내 부모가 있는 거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실 때에 어머니 품에 나오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이고 감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참 많았는데 내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내가 수요일마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그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버지의 품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 내게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 것이 내게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많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로 여김 받겠는가? 염치도 없지. 나는 그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 있어도 만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염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를 종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아들로 받아줍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요, 아들의 누더기를 팍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요,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떻고 저쩌고, 권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다른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사람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는 첫째 아들 형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조르지 않았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잘 모시고 사는 효자였어요. 그 첫째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자기 위해서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더니 저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한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 베푼 아버지가 너무너무 야속했어요. 그래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자기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더니 창녀들과 놀다가 아버지 재산 삼켜버린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하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 첫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 아니하니? 나는 그게 너무 기쁜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 했어요. 그날도 밭에가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는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을 가끔 봅니다. 성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성실했다고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나는 11조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난 새벽까지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그런 성도에게 아쉬운 것은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해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매일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요, 동생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그 다음날부터 맨날 입이 많고 나와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유산 탕전한 아들 받은 아버지가 맨날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유산 다 탕전한 그 동생이 맨날 못마땅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날 다음 날부터도요 성실하게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는 아버지가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안했을 거예요. 형한테 미안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첫째 아들 같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교회를 해도요 불평과 원망과 못마땅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며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인격이 가장 훌륭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훌륭한 인격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에요. 감사한 인격이 가장 훌륭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올 교회의 소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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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맞이해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음 드리옵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임을 드리오니 주여 나머지 6개월의 삶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검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광주께서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후엔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황우주, 또 고입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민병성 장로님께서 금년에 15독을 하셨고 공적 성도께서 1독을 하셔서 전체가 33독입니다.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는
속회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가정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 해서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는 가정에서 속회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속회 공과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공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은 속회 주간 예배로 다음 주는 일속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속장들께서 대피기도 하시고 속도원들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다 참석들 못 하시는데 그 주관하는 속회는 속장들이 다 연락하셔서 다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진우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7월달 예배위원 안내 이정자 권사님, 봉헌의 서수 권사님 열심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맞이해서 점심 식사도 예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고요.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국 장로님께서 농사하신 복숭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떡과 함께 복숭아 가져가시고요. 속장들께서는 안 나온 분들 파악해서 꼭 떡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교회 못 나오셨는데 우리 현정림 지사님께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저한테 제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진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권하셔서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오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여 많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은혜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우리 보였네. 눈먼저 저를 다 벗어주셨으니 나 같은 죄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난 배서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가두셨으니 그 성적인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양
합성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많이 값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어루만드셔서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어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황우주, 고입을 준비하는 이하영 축복하셔서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